3장부터 시작된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 중에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6장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1절에 죽으면 부르는 애가로 시작을 합니다. 즉 장송곡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의 상황이 죽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모스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같이 예배하면 자 우리 몇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거든요.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이런 곳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여야겠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도망하여서 스르륵 잠들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베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여기에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했던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스르륵 잠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사업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혹은 눈물로 혹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저는 그 학생 때 금란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큰 교회였어요.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고다라고 자랑하면서 아주 큰 성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최고의 시스템이 있었고요. 또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단장은 제가 했습니다. 제 자랑이고요. 그리고 또 강단에서는 전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아주 예배가 좋은 예배였죠. 말씀도 좋았습니다. 찬양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서의 예배당은 여기에도 한 요만큼 정도만 되는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타도 없었고 드럼도 없었고 시스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피아노 하나로만 예배를 했고요. 그 피아노 치는 장병도 잘 치지도 이게 황건사님처럼 잘 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1시간의 예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뭔지도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냥 그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고 1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기억이 있고 더 있다 가고 싶다. 자대에 복귀하고 싶지 않다. 그럴 정도로 예배가 너무나 좋았던 마음이 굴뚝 같았었습니다.
그런 곳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장의자가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군요 라는 곳이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그 베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했던 그 베델이 우상단지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모시고 자기 만족에 심취해서 가는 곳이 베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냥 그 베델로만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도 등장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배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가서 바로 행하기를 그 아들 이삭도 그 귀한 이삭도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곳이 그 믿음을 배운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한 하나님을 배운 곳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을 배우러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법을, 사업을 잘하는 법을, 성공하는 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같으면 연애 잘하는 법, 상대를 잘 설득하는 법이라고 할 텐데 여기도 그런 마음으로 계시니까 연애를 하러 오지 않습니다. 연애당 옛날엔 그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법 이런 걸 배우러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감사하기도 하지요. 마음이 평안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는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델과 브엘세바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자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상은 내가 주인이 되는 곳이 우상이에요. 내 만족이 있는 곳이 우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본질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 대신에 내 편안함을 구합니다. 은혜 받았어. 좋은 말이죠. 그러면 어제는 은혜 못 받았다란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 어제 말씀은 안 좋았단 말씀이죠. 얼마 전에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서 그 미역국 사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금요 예배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리고 나서 많은 후문이 김성훈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김성훈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오늘 성전이 너무 따뜻해. 얼마 전에 여름에는 오늘 성전이 너무 시원해. 오늘 음향이 너무 좋아. 영상이 너무 좋고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어. 오늘 목사님 이발하셨네. 목이 쉬었네. 너무 더운데 추운데 등등등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은 저희들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곳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보다는 물론 이 말씀이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뭐 그런 나쁜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작은 버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책과 책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얻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지 아닌지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모스 시대에는 이들이 정말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베델에 브엘세바에 그곳에 돼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에게는 아모스가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우상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지금 여기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천주교처럼 마리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죽은 성인들의 묘를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나온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곳이 바로 우상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 사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 베델이 됐든 브엘세바가 됐든 우이제일교회가 됐든 우이동이 되든 저기 도봉구가 되든 어디가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모스는 선과 공의를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행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잠깐 보면요. 성문은 이때 당시에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 공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책망하는 자, 여기에서 책망하는 자 하면 좀 이렇게 혼내는 자로 좀 인식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서 대항하는 혹은 논증을 하는데 무엇을 논증하냐면 율법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논증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지금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책망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무리 가운데에서 재판을 하는 그곳에서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되게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를 좀 취했는데 부당하게 지금 많이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런 건 여기에서의 원어가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밟고 미래부당한 세를 취하는 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을 하냐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부당한 세금을 걷는 것이 관행이 되고 이들 가운데에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이 없이 당연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일인데 이들이 늘 해오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된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들에게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말고 그곳을 집착하지 말고 브엘세바 그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을. 지금 여기에는 한 130여 명의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다 위치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 몰라요. 지금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악한 것을 버려두고 내가 지금 관행처럼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늘 살아가며 오늘도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는데 그러는 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구하며 착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선하게 사세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선을 구하는 것을 지금 동일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구하는 것, 악을 버리는 것.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었구나 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망했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살았고 오늘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가 죽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을 벗어나며 내 입술에 악한 것은 없는지 내 입술에 선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은 없는지 선한 생각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남아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와 동시에 선을 행하며 선을 구하며 그래서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진 선지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